신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척이나 강조하기도 했지만 신학생이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기숙사가 서울역 뒤에 있었고 그때 서울에 있던 우리 신학교가 안양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이제 안양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계속 읽었어요. 내려갈 때 읽고 올라올 때 읽고 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충격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정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제단에 그 타오른 불이 헛된 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그 제단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극한 노가 경험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 하는 이유는 루터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루터의 무용담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본질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 때문입니다. 근본을 잃어버리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되죠. 그래서 그 본질, 근본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 중세시대의 신앙인들처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당 문 걸어 잠가라. 예배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달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걸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있대요. 우리는 내가 주님께 드린다, 내가 주님께 준다 이 착각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게 문제 되실 분이 아니에요. 갈급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고 계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희가 움직이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될 때라야 교회의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그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야만 교회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영광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문 닫는 교회가 많잖아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약하심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문 닫으라. 뒤에 영광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간에 중단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제 입학 동기 반이 목회를 안 해요. 일반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서 잘 살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만나면 다 부끄러워해요. 저를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20살에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섰던 그 헌신자가, 사명자가 뭐 이런저런 곡절 속에서 그걸 그만두고 다른 업을 하잖아요. 그 잘 살아요, 서울서. 근데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여러 곡절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흠결 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양심, 신앙의 양심, 목회자의 양심,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헌신, 이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뭐 큰 병이 들어서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셨다고. 더 이상 나 너 안 쓰겠다고. 나 너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분명한 의조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고 저렇게 해도 다 봐주고 이렇게 해도 다 봐주고 뭐 하나님은 뭐 이래 돼도 되고 저래 돼도 되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발 위에 있는 먼지 털고 그냥 지나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액을 복걸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주님. 누가 갈급한 겁니까? 누가 절실한 겁니까? 내가 절실합니까? 그들이 절실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가 절실한 거죠. 주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죽어가도 계속 그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한 마을이 그냥 솟아졌어요.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다고요. 다 불태워졌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본 그 선교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니까요. 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단호한 어조로 멈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끝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세 종교개혁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깨어있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신 거죠.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서 있기를 원하시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고 무너져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달을 통해서 말이죠.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지만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오늘 권사님께서도 대표기도회 또 기도회 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치나 많은 부분에서 종교를 이용하기를 원해요. 그 옛날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우리 시대는 똑같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 모이면 표가 모이는 거고요. 사람 모이면 돈이 모이는 겁니다.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언제든지 종교를 이용하고 싶어요. 선거철이 되면. 그때마다 유혹을 받죠,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정교 분리예요. 정치에 교회가 함께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중세시대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황제조차도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교황에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권을 좌지우지했어요. 전쟁 벌어질 때도 멈춰 그러면 전쟁을 멈추지만 싸워 그러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땅이 교회 소유지였어요. 매점매석을 다 했고 말이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직 매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직자가 매춘부와 잠을 자고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에 무너진 그곳을 재건하기 위해서 팠을 때 그 밑에 아기들의 그 뼈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갓난 아기의 뼈, 두개골이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냔 말이에요. 너무 강력한 무기를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개혁자들을 세워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고, 타락했더라도 교회가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개혁해야 돼요. 우리 몸도.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고 있을 때 개혁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썩어 들어가야죠. 이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병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건강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맞고 수술을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수술을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종교개혁자들 통하여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수술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개혁자가 필요하고 수술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제약을 받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 것은 루트이지만은 그러나
루트의 뒤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 집안이 다 천주교시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사제도 많고 수녀도 많습니다. 또 제가 군목이었을 때 우리 신부님들이나 법사님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서로 진리에 대하여 많은 논쟁도 벌이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논쟁도 많이 벌였어요. 법사님하고도 이 구원 논쟁, 자기들의 해탈에 대한 거 하고 우리 구원론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도 성경을 읽어요. 스님도 자기 몇 번 읽었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학생회 임원하다가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법당 갔대요. 그래서 그랬군요. 내가 씨가 속에 있으니 다시 돌아오겠네. 그랬더니 글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제들과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물어봤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종교개혁 이 운동이 일어난 뒤에 캐톨릭도 엄청난 자체 개혁 운동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중세에 그 1000년 이어져 오던 교회가 딱 하고 갈라졌잖아요. 캐톨릭과 개신교로. 근데 또 안 갈라질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자발적으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자기 안에서. 그래서 잘못된 거 고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고치지 않은 게 있어요. 변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자기들은 이행 득구주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행 득구주의. 그러니까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공덕 축적서를 계속 주잖아요. 그거를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이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1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무너지니까. 그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1510년 11일부터 1511년 4월까지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성계단,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 또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28계단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기도하고 또 한 걸음씩 올라가다가, 루터 혼자만 기도했겠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계단에서, 28개 계단에서 무릎 꿇고 한 걸음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한 걸음 올라가서 기도하고 고행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그냥 깨끗한 계단이 아니라 유리를 깨가지고 유리 조각에 막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리잔이나 깨진 유리가 박히겠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그의
깊은 마음 속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강렬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에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를 강렬하게 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면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 버리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루터가 신학 교수였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할 줄 알고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연구해서 그걸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첫 문을 그가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가톨릭은 이 펠라기우스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뭐냐면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대표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펠라기우스자들은.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득구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격언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인간의 선행 공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가톨릭 신도들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공로로 생각해요. 이걸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달라요. 이 믿음의 체계가 다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루터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나서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제 그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러니까 루터 말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선행도 인간 자신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선행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주장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개혁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면 루터가 있고 칼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겐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는 뭡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데, 바르게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그 인쇄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막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던 그 성도들에게, 그 유럽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문명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위한 싸움이 종교개혁의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얀 후스, 체코의 이 종교개혁자죠. 그런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혁자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얀 후스는 그 체코 프라하, 아마 요즘 가보시면 나중에 그 얀 후스의 동상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은 얀 후스는 라틴어가 아닌 체코의 일상어로 미사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제들의 부정축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또 성적인 남잡함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온전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제가 마음만 먹으면 수찬을 금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건축물을 짓는데 어느 한 성주가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당신 집 하는 걸 안 해? 하나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수찬 금지. 수찬 금지는 하나님 백성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이거 사망 선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만찬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직을 매간매직을 했거든요. 사제가 라틴어 성경도 못 읽는데 돈 주고 사제직을 살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누스 같은 양심적인 사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그리고 면죄 판매가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루터 100년 전에 이것을 얘기하다가 결국 야누스는 화양에 처해지죠. 화양에 처해져서 죽게 됩니다. 끝까지 화양에 처해진다고 해서 그 장대에다가 큰 장대 기둥에다가 밑에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너의 메시지를 로마 교황청에 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났다는 그런 모든 얘기를 철회한다면 살려주겠다. 근데 야누스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화양에 처해집니다. 자기 몸이 다 불타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데요.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주님의 팔에 던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제 그 화양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바쳐버린 거죠. 그 터툴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핏버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피 흘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개혁은 그냥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세 명의 트로이카가 있다면 루터가 있고 칼빈이 있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세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이 루터와 칼빈 그 윗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제일 어립니다. 칼빈이. 루터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쩌빙 걸리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고 쩌빙 걸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쩌빙 걸리는 스위스 사람이 됩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한 25살 정도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훨씬 어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아주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 1536년에 그런 기독교 강요를 출간했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다 기독교 강요를 무조건 읽습니다. 매우 두꺼운 책인데, 여러 책인데 그거를 다 읽고 그걸 레포트도 쓰고 또 그걸 시험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악과 성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있다도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평안해요. 내가 그냥 고아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 속에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진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내 미래가 두렵거나 내 자신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뜻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구원의 전적인 몫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님의 주된 임무는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성으로 깨닫는 동시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지적으로 공감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루터도 또 칼빈도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택자가 있고 택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섭리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걸 믿으면 또 무서운 생각이 들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세례와 성만찬을 진심으로 그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잖아요. 그 받는 고백,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 앞에서든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어른 세대가 걱정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만하면 잘 살고 있어요. 굶습니까? 더 못 가져서 걱정이고 살찔까 걱정이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애가 안 하고 있어요. 애가 안 왔어요. 우리 애가 어디 갔노? 천국의 유일한 슬픔은 그것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곳에 없는 거.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인데 눈물이 있다면 딱 그거예요. 내가 사랑한 네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나는 왔는데 내 손자는 어디 갔노? 내 손주는 어디 갔노? 내 딸은 어디 갔나? 그게 가장 큰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지만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그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신앙, 믿음을 어떻게 하서든 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좀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1:1 제자 양육을 전폭적으로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1:1 제자 양육을 받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1:1로 만나서 16주 동안 기본적인 성경부터 해가지고 싹 훑어줘야 돼요. 싹 훑어가지고 16주 동안 그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고백 안 해요. 제대로. 자기 믿음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믿겠지 하고 그냥 계속 덮어놔요. 믿겠지 뭐 덮어놓고 믿겠지 그러고 덮어놓다 보니까 10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그랬어요. 뼈대부터 기본적으로 다시 점검해가지고 신앙을 확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성도가 안 되고 교회 뿌리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보다 순수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것보다 말씀 위에 던져져 서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특히 목회자들에게 그런 지침을 줬는데요. 특히 설교를 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단 위에 서야 된다고 칼빈은 무척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찬송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또 일반 성도가 부르기 쉬운 찬송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톨릭의 라틴어 그런 성경 그 찬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라 부르실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는데 이전 것을 보면요, 못 따라 부릅니다.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평신도나 아이들도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현재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교회 기반, 뼈대를 세웁니다. 그 리더십의 체제의 근간을 세우죠. 그래서 공동의회가 구성되게 하고 또 공동의회 재직회가 세워지게 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세워지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에요. 칼빈 때문에 지금의 장로교회의 이 체제가 리더십의 근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선출한 도덕적인 장로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목회자를 도와서 권징하는 일을 하도록 칼빈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당회를 이끄는 당회장이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칼빈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한 걸 지금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세 때를 보고 한 거예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으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장로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걸 보고 칼빈이 이 장로 제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특히 주일학교를 세워서 어린이 성경 양육을 집중적으로 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 당시에 만들어냈던 게 뭐냐? 목사, 장로, 집사, 교사였습니다. 4대 직분이에요.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칼빈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뭐냐면 성화입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이제 소명, 부름을 받잖아요.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성장을 이루다가 성화의 길을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영화의 단계에 나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게 영화예요. 그럼 그 전까지 있는 게 뭐냐면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열매가 뭐냐? 선행이라고 그런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갔을 때 제네바에서 강력한 요청을 받아요. 체계적인 신학이 없었던 그 제네바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칼빈에게 이 제네바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제네바시에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가 여러 가지 제도를 세우게 되는데요.
신앙의 법을 따라서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을 정했습니다. 칼빈이. 그리고 어떤 것은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율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제네바시에서 칼빈을 그 도시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그 제네바시에 술을 파는 술집이 있으면 그 술을 못 파게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이상은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고, 거기에 출입한 사람도 정해놔 버렸어요. 어린아이들 못 가고 이렇게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들이고 뭐고 다 먹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엄격하게 칼빈이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 요즘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미성년자는 술을 못 마시고 담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런데 그때는 반발을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런 식으로 엄격한 제도를 두니까 이 칼빈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칼빈은 뭐 원래 있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프랑스로 넘어가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위그너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목회를 3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제네바 시의원하고 시민 대표가 찾아옵니다. 다시 와달라고.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541년에 칼빈에게 전권을 줍니다. 당신이 이 제네바 시의 모든 시 운영권을 가지고 이 도시를 한번 당신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12명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사들과 함께 제네바 시를 운영하는 당회를 만듭니다. 교회의 당회가 아니라 교회의 당회가 도시를 관장하는 당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 당회가 청주시를 관할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 제네바 시민에게 주일 송수를 요구합니다.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도시민은 주일 송수해야 돼요. 그날은 일하면 안 돼. 전도시다. 그렇게 합니다. 술 금지, 강도 금지, 도둑질하거나 강도를 하면, 폭력을 행사하면 당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2년 동안 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엔 따르다가 나중에는 너무 엄격하다. 너무 엄격하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쫓아내요. 칼빈을. 12년 동안 뒀다가 또 쫓아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제네바시가요, 강도, 폭력, 매춤, 사기, 그런 온갖 폭력, 이런 게 난무하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칼빈을 쫓아내고 나니까 도시가 너무 깨끗해지고 도시가 너무 발전한 거예요. 칼빈을 내보내고 나니까 다른 도시에서 제네바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칼빈을 부릅니다. 또 불러서 더 완성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칼빈이 그 스위스 제네바시를요,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어내죠. 제네바시는요, 16세기예요. 16세기. 스위스 제네바는요, 지금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모든 거죠. 한번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 보시면 너무 충격적인 게, 현재 우리 한국 서울 도시나 거기나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모든 게. 하수구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요. 상수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디즈니랜드가 그거를 설계할 때 제네바시를 보고 그대로 뺏겼잖아요. 그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멋지고 깨끗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왔을 때 원래는 다 배처가 쫓아내버리는데 칼빈은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가 그 도시를 돌보는 동안은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가진 능력을 다 활용했어요.
뭐 철학 교수 혹은 교육자 혹은 어떤 장인, 기술 장인, 시계 만드는 사람 다 안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통 건물에 뭐 5층 건물이면 5층 끝나야 되는데 한 층 더 위로 올리게 만들었어요. 6층을 만들다. 그것은 이민자들을 위한 장소로, 숙소로 제공하도록 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민자가 오면 무조건 그게 자기가 가진 건물이지만 거기에 머물게 해야 돼요. 적은 세를 받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스위스가 시계 강국이 된 겁니다. 정밀한 어떤 그런 걸 만드는데 칼빈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요. 칼빈은 그 이민자들이 오면 무조건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교육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구한말에 조선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 중에 칼빈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칼빈주의자가 엄격하잖아요. 제네바시에서 했던 그대로 한국 와서 했어요. 뭘 금지시켰어요? 어린아이들 담배 금지시켰잖아요. 축적 금지시켰잖아요. 술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금주가가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교회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칼빈주의자들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엄청 영향을 미쳤고, 또 칼빈은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지만 제네바에서 평생 빚쟁이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악덕 고리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만약 악덕 고리업을 하면 엄격하게 다뤘어요. 몽둥이로 그 사람이 맞아 죽을 정도까지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악덕 고리업을 끝내고 뭘 하겠냐면 은행업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은행업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칼빈이. 그래서 스위스가 금융 강국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도서가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이나 명문대에서 필독서래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칼빈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그 업, 금융업이나 뭐 시계업이나 이 모든 것이 또 이민자들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역사의 영향이 우리 일반 사회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민자들을 대한 이 정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나그네를 선대하라.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그 말씀을 이민자 정책으로 칼빈이 제네바시에 정착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칼빈은 복지 정책을 세웠죠. 본인이 일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책임을 져서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정책을 칼빈이 제네바시에 세웠던 거죠. 유럽이 복지 정책이 잘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거기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칼빈, 또 루터, 쨉잉글 이런 이들은 교회 안에만 종교개혁 정신을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살려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가르침이 일반 사회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제가 한번
한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께 제가 사역자여서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그랬더니 맞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 번영을 이루는 데 주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그건 교회 탓이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교회 탓이 아닐까요? 그 정신과 그 가르침을 잘 지켜내고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 스스로가 그거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교회됨을 알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의의 도구, 의의 연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